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가 이어령 선생님 책 중에 아들이여 이사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한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하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고, 근데 그 동네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항상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에 속에 넣고 주무실까, 이불 밖에 넣고 주무실까, 그게 또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가만히 들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밤 하룻밤 자보고 내가 내일 다음에 만나면 꼭 얘기해 주마 얘기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제 넣고 잠을 주무시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더니, 근데 수염을 바깥으로 또 냈더니 너무 허전해가지고 하룻밤을 꼬박 샌 거예요. 꼬박 샜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뭐였냐면 정체성이었습니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세상의 사람이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대요. 근데 그걸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교회의 재직인가 아닌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교회의 장로인지, 교회의 권사인지, 교회의 집사인지. 오늘 신빙이 집사님이 한 달 전에 한 주 전에 집사 됐다고 감명스럽게 했는데, 그 집사님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집사라고 많이 말할 수 있으니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재직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장로야 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죠.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장로면 장로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레토 법칙에 보면 20%가 80%를 이끌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20%가 바로 재직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재직으로서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끌어간다. 목사님이 다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 재직이 20%가 80%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재직이 이 요소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면, 이런 교회의 청지기가 되어지면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다른 데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청지기들이 정말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정말 이 요소마다 소금처럼 자기를 녹아지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교회는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젊어. 저희 교회는 이 연세 드신 분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재직들 여집사까지 여덟분이 67명이 이제 있는데, 장로님 7분에 계신데, 이렇게 쳐다봐도 이 중창단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젊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40명 있었는데 요즘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빠져나가고 한 10대 명 있는 것 같아요. 참, 취업이 서울로 됐다고 서울로 다 빠져나가는데 할 말이 있어야죠. 충청도 이 시골 꼴짝이에 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여튼 건강한 교회 같아. 젊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이게 지하실이잖아요. 구석구석에서 뭐를 밝힌다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충성된 재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자잖아요. 정직이는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우리 정직이,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께서 정직이의 말씀을, 정직이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직이는 맡은 자입니다. 전적으로 누가 주인이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 성경은 교회 재직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정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정직이야. 이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야, 큰 교회 가면 좋지. 큰 교회 가면 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는지 알아요.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부담감을 갖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품에 내가 이끌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부담감이 짓누릅니다.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날을 너희가 사모하지만 그날이 너희에게 어둠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어둠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려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걸 기다리면 인생을 살잖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너희에게 빛이 아니고 어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목회자가 이게 얼마나 큰 부담감인지 몰라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거 다 기억나나요? 자, 기억나요? 감사해요. 나 기억나? 다 기억나? 저런 사람들은 재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아도 돼요. 이 콩나물의 시루에 물을 쭉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는 거야. 그죠? 말씀을 다 들으면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다 빠져나가도 돼. 그런데 뭐는 자라야 돼? 믿음은 자라야 돼. 이것이 성도예요. 그 매일같이 기억해놓고, 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또 책에다 써놔.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설교했다. 다음에 설교하면 목사님 재탕한다고 썼더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입사람하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일을 맡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야. 난 이 거룩한 일을 맡은 자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으면 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관리자들이잖아요. 예?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줬어요? 머리 좀 빨리 돌려봐, 학생.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168시간이에요. 예? 그 168시간 가운데에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니,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니, 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한 시간을 나에게 준 거야.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망나리처럼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 내게 있는 재능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그 재능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인도하신 자매님, 집사님이신가요? 참 은혜 있게 잘하시던데.
그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생낼 것도 없고. 야, 나는 그래도 찬양 잘하는데, 에이, 정말 성도들이 안 따라줘도 은혜가 잘하는데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한 물질은 누굴 거예요? 우리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이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네. 다 충청도가 고향이에요? 우리 충청도는 집에 가서 아멘을 합니다. 골치 아파 내가. 아니 집에 가서 웃어. 아니 뭐 화남이 저한테 와도 바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화내게 했대. 그 전화에 목사님, 아저씨 왜 12시간에 저해? 12시에 12시에 전화. 목사님, 그러면 왜? 뭐 사고 난지를. 목사님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그 서운하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12시에 그 전화할 일이 뭐야. 그래. 이 충청도야. 이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없어? 확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한 정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정직인 거예요. 그죠? 이 선한 정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것이 선한 정직이다. 내가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시간 1시간 달라 하면 주세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우리 기도 아까도 쌤병이 집사님 어디 갔어? 손 들어봐. 신랑은 열심히 연습하는데 도망가지 말고 하세요. 그 시간 하나님의 것이야. 그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선한 정지가 되어져서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장로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장로들아 고난오니 너희는 뭐가 되라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할 때 이 우리는 그냥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본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보면 야, 저 장로님 참 멋있다. 참 우리 교회 장로님이 7분인데 참 감사한 것이 맨 앞자리에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때면 꼭 뒤로 가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꼭 맨 앞자리에 앉으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예배 모든 면에서 하여튼 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이 정성된 청지기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재직이라는 것이 뭔가? 첫째는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일하지 않는 직분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논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 그 장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권사 기도해야 일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나요? 그럼 고여 있는 물이 썩는 거예요. 그 물이 계속 흘러가야 썩지 않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썩는 거야. 구르지 않는 돌은 자연스럽게 이끼가 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저 돌은 이렇게 번질번질해? 아니, 구르지 않으면 이끼가 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 이 칼은 자연스럽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은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 되리라. 옆 사람 자고 한번 인사 시작.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일꾼이어야 돼. 일하지 않는 일꾼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장로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권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멘을 청주가 뭐 다음 주에 하실까요? 정말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재직을 세울 때는 뭐 하라고? 일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중 재직들이 특성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60만이요. 그 모든 성도 앞에 200만의 대군을 이끌어 가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60만 명의 장정들을 이끌어갈 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그것 때문에 모세가 죽음과 같은 압박을 겪게 됩니다. 그때 참 지혜로운 장인을 둬서 그 장인이 말하잖아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관리하게 해라. 오직 너는 아주 중요한 일만 네가 감당을 해라. 그러면 그 일을 전진할 수, 백성들이 이끌고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자가 맡은 일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할 때 전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일하라고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소유, 재능, 주님 일 하라 주신 거야.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삶 전체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셨다 표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해가 되어져 가지고 26년도가 돼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이 사명을 맡은 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게 맡은 사명이 무언가, 이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임무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그것을 충성된 자랑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수하는 자, 이 충성된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생명체는 사명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아무쪼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모습 꼭 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속에는 삶의 원리가 다 있어요. 이 땅은 지리가 있고, 물질에는 이 물리가 있고, 몸에는 생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 때문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맞춰서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일을 잘할 때 균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맞춰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2절과 3절 속에서 보면
청지기로서 일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첫째는 뭐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착오로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럼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되지만은 즐거워서 하면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된대요. 여러분 노동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노동자 되지 마세요. 내가 맡은 일에 즐겁게 감당하면 이것이 귀한 사명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새롭게 만들어갈 사명자다. 아니 목사님만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자원함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원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58절의 말씀 보면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 헛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이놈은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집집마다 자기들 반 친구들 다 배를 눌러요. 몇 시? 새벽 6시 주일날. 그럼 부모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혼내자라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갑니다. 이분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새벽 8시에 가는 놈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아이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매일같이 누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목사가 아무리 뭐라도 안 되는 거야. 가만뒀어요. 우리 얘가 추운 겨울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왔냐? 친구들하고 학교 가가지고 우리 학교 전도해서 전부 다 예수 믿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왔대. 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전도하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일하는 방법은 뭐라고? 자원해서 해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하여튼 자원해서 하세요. 벌레 씹은 얼굴 가지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원하세요. 하여튼 뭐 어떤 일이든지.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주방일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서로 들어가겠대. 어느 교회는 밥차가 와서 밥을 준대. 왜 했더니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대.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식당에 들어갈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감사해요. 그거를 너무 감사해. 그 어떤 분은 이번에 뺐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어. 자기를 왜 뺐니? 아니 연세 드신 분 어르신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뺐어. 연세 든 73살 되신 어르신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한번 그거 해보고 가겠대. 이분들이 별로 감사가 없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라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 주의 일을 할 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주의 일 할 때 자기 주장대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관장 되어지고 어떤 뭐 여전도 회장 되어지면 내가 회장인데 회장 말 따라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뭐하고 다르고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회를 하는데 당회원들이 싸웠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마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롯이 양무리에 뭐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이에요. 교회 직분은 굴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섬김의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다. 시작.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여전도 회장 지내시면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지 알겠죠? 작년에 회장 되신 분이 꼭 회의하면 의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에 뭐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본.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재직은 우리 성도들이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본이 돼야 된다. 예배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가장 증오합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면 그들이 수천수만의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가증히 여기는 많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가증히 여기는 많이, 내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가 저 성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아. 율법도 없어. 그것이 암흑의 시대예요. 재직은 예배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중창단 아가씨 찬송 인도했던 친구가 어디 갔어요? 집사님인가? 청년이야? 청년 어디 있어? 있어. 찬송할 때 입도 안 벌린 사람 이름 넣은 거야. 카톡 나한테 보내. 아니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이 쫑긋쫑긋 세워서 듣고, 청년들 밤새도록 토요일날 유튜브 보고 주일날 꾸벅꾸벅 졸고, 청년들은 그럴 수 있어도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안 그래?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행복을 전하는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거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 쓰겄어 안 쓰겄어? 돼요 안 돼?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되는 일이요? 예배의 본이 돼야지. 예배 전에 오셔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주일날 새벽 하면서 오늘 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의 본이 돼야지. 예배 시간, 제가 우리는 매 해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 가지고 있고 본인이 한 장 가지고 있고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읽으려면 그것도 시간 많이 가. 200명 정도 한번 다 읽으려면 많이 가는 거지. 근데 거기 참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도록 올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래도 감사하다 그랬어 내가. 아니 예배에 지각하면서 무슨 재직이야. 오늘 예배 시간에 지각한 손 들어보세요. 재직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물이에 뭐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예배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직은 그렇게 말씀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약물이 본이 되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권사님들이 조금 일찍 오세요. 뭐 누구 고치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 목사님 아들 딸이야? 참 귀한 자녀들이네. 우리 아이들이 짧은 치마 입고 온다고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짧은 치마 입고 아이들 그렇게 가는 것보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뻐. 안 그래요?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정말. 아니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데 믿음 조금 있다고 하는 집사님이 쫓아다니면서 아니 교회 오는데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누구를 꼬시려고 그렇게 다니. 애기 시험 들으면 특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특별히 장로님들을 조심하셔야 돼. 할렐루야. 장로님들은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야 돈이 없냐? 내가 청바지 값 줄 테니까 청바지 하나 사 입고 와라.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말도 끊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했으면 혹시 그랬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해서 상처 입었지 않았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약물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에 뭐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하라. 또 하나의 본은요 다른 것 없어요. 재직은요 11조 본이 돼야 돼. 아멘 크게 하세요. 또 좀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11조 생활 잘 하세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들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주일학기 때보다 11조 생활 정말 잘했어요. 잘해요. 이 아이가 사실 대학교를 안 가고 공군 부사관을 갔어요. 그런데 지난번 정권에서는 군인들을 많이 뽑았는데 그 다음 정권 내면서 군인을 10만 명을 줄였습니다. 그 50만 명이 된 거예요. 진급이 안 돼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대했으니까. 그럼 막막한데 하여튼 누가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가서 뭐 가르쳤는데 이태원에다가 피자 가게를 세웠어요. 피자 가게. 피자를 열심히 이태원 제목이 뭐지? 무슨 포레스트인데 우리 아들님이 가게 이름도 잘 모르겠네. 한번 가보세요. 해방교회 밑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습니다만 피자가 너무 맛있대. 하여튼 행복을 전하는 교회 청년들이 가서 피자 먹고 이 외상 딱 해놓고 김만열 목사 딱 써놓으면 제가 가서 갚아줄게요. 정말요. 지금 재직은 다른 데 본이 아니고 예배 생활 본이 돼야 되고 11조 생활 본이 돼야 돼요. 야 사람들이 안 보는데 안 보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더라.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큰 형이 딱 나갔더니 키가 준수하고 키가 남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더라. 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둘째 셋째 다녀오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왜 멀어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다 보고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더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재직이 이런 12일조 생활 안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원들이 집에 가서 아멘을 할런지 목사가 와가지고 저런 말 해가지고 뭐 시험들은 그런 말 돈 내기 위해 돈 내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애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분명히 뭐냐면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는 말씀이 뭐요? 11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희가 정말 내게 돌아오려거든 11조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시집간 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솔직히 시집간 딸은 뭐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출가 외인이 아니고 시집간 딸은 도둑년이다. 어른들이 그랬어. 어른들이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틀린 말 한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시집간 딸은 무슨 년이다? 도둑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들이. 어머니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데 내 것이 되는데 내 것은 어머니 것이 안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땅을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처음 들어가는 땅, 그 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어느 것도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래요. 여리고성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얻은 성입니다. 이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뭐해요? 착취를 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성에 가서, 아이성에 가서 대패를 하게 해요. 그래서 아간을 결국은 어떻게? 죽여버려.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는 자고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남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 여긴 여호와의 증인은 없죠. 우리 시골 교회 가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 이 사람은 매일같이 길 가면서 남고추를 그렇게 따가네. 고추를 왜 따가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또 믿음은 있어. 믿음이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알아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좀 가져가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됐냐고 또 우겨 쌌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맡겼어? 땅 주인에게 맡겼잖아.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요? 땅 주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 이 세상 말로 또라이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괜찮대. 이건 도둑이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야. 이거를 내가 거역하는 순간부터 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김만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들려주는 말씀이 귀가 열려져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 거둑을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또한 재직은 다른 것 없어요. 재직은 따라합시다. 순정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사무엘상의 말씀 15장의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 순종의 뿌리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가 또한 순종이야. 그럼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순종인데, 내가 믿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순종치 못하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의 열매가 뭐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음과 축복은 결국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한 거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많이 듣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젊은이들에게 말을 해주면 참,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해주면 참 잘 들어. 이쁜 딸, 할렐루야. 어머니 잘 들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잘못될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순종을 잘해. 근데 친구들이 하자는 것은 다 뭐야? 놀러 가자, 뭐 하자 이거야. 엄마는 좀 잔소리 같은 말만 많이 해. 근데 실상은 엄마 말을 듣는 것이 복된 거야. 할렐루야. 친구 말만 순종을 하려고 그래. 매일같이 놀러 가자, 뭐 하자. 아유, 참 답답해. 근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여러분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약물이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 약물이 본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 아이고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지 참. 11조의 본이 돼야 되고 순종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4절 말씀 시작. 아멘. 목자당이 반드시 뭐 한다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목자당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닙니까?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만나는 것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목자당 만날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 포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목자당 앞에 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도 하시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내 인생 1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40년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40년을 사셨어요? 여기 40살 다 넘었잖아, 거진.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잖아.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40년도 못 사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살았잖아. 예수님보다 더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길냐 짧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재직들이 되길 바라요. 성도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거예요. 잘 익어야지.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로 감을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대봉이라는 감을. 그래서 제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하도 바빠가지고 넣어놨더니 안 익었는데 너무 음지에 넣어놔가지고 익지도 않았는데 벌써 겨울이 된 거예요. 지금 먹으려니까 뭐가 됐어? 뜰버. 여러분, 감은 나무에서 잘 익어야 맛있잖아. 예? 잘 익어야 맛있는 거예요. 성도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익어가는 것이 성도야. 잘 익어야 돼. 목사로서 잘 익어야 되고, 이 장로님으로서 잘 익어야 되고, 권사로서 잘 익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장로가 초등학교 학생처럼 행동은 안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장로로서의 품위를, 권사면 권사로서의 품위를, 예? 거기에 잘 맞게.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면 일 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일 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세상에서 죽도록 쓰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 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헛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우직하게, 이게 뺏길까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에서 뺐더니 시험 들었어. 자기는 하고 싶은데 왜 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73세 되시는 권사님이 한번 하고 가셔 해도 늦지 않아. 당신 다음에 해도 돼. 또 벌써 4년 했어요. 한번 쉬는 타임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리라. 근데 그 시험 들었다는 그 자체가 뭐요? 감사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빼먹고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 오늘 빠진 사람 손 들어봐. 오늘 없겠지? 이거 참 큰일이요. 교사 빼먹지 말고, 성가대 빼먹지 말고, 우직스럽게 그냥. 목사님이, 야, 너는 복이, 제가 권사님은 좀 빠져 있어. 목사님, 나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83세 되시는 권사님이 이 식사하면 이제 컵을, 종이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이런 컵을 쓰잖아요. 이 컵을 써. 이런 컵을 쓰면 컵이 최소한 이렇게 흔들어서 놓는 친구도 있지만은 다 이렇게 넣잖아. 한 150개, 200개가 돼요. 83세 되신 권사님이 그걸 매일같이 닦고 있습니다. 권사님, 저 젊은 사람들 많은데 왜 권사님이 그거 해? 냅두고 권사님이 가면 있고, 목사님,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83세 이상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 컴 닦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뭐 하신 컵도 못 닦는 세상으로 되면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일은 자고로 우직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야.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잘 기록해 놨어요. 자기는 이 사명에 생명을 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한 거다. 우리 옆 사람 잡고 인사합시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시작. 아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자기 사명 발견하면 행복한 거예요. 목사들이,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이야,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아서 그래도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 한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꼭수로 많아요. 근데 이 목회자의 사람의 행복 밀도를 따져보면요, 목사가 3번째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별로 놀라진 않네. 정말 어렵게 살아요. 목회하면서 자기가 노가다 뜨고 택시 운전하면서 목회를 해요. 지하실에서 목회를 합니다. 한 달에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면서 걱정하면서 목회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행복하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목사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 재직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야 행복한 재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청지기는요, 따라합시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도 소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서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잖아요. 이 민족의 서름, 나라 이름 서름, 나라 잃어버린 서름, 이름을 쓸 수 없고 자기 조국이 없는 이 서름,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걸 다 겪었어요. 나라 잃은 서름, 보통 서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조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날이 저물면 돌아갈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있어야지. 여러분, 가정이 없는 서러움, 집이 없는 서러움, 이 모습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성도는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멋있는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나보다 잘생겨서. 그 아멘을 그렇게 크게까지 할 건 없고, 이거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이때는 또 곡주 경상도 사나이처럼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한 것은 소속감이야. 우리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떠돌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떠돌이 신앙 되지 말고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부산으로 이사가도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야. 아멘을 해봐. 야, 너는 왜 안 하냐? 우리 청년들, 내가 부산으로 이사가도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다. 너 분명 아멘 했어. 여기 소속감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정직이야. 교회 재직이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재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직이다. 교회 소속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사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특별히 재직은요, 다른 것 없어요. 내 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돼. 내 교회, 재직은 내 교회야. 정말 뭐라고 할까, 재수 없다고 표현할까.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내가 누구 전도했는데 옆에 있는 교회 보내줬어. 정말 재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교회 내가 전도해서 내 교회를 내가 채워야지 누가 채워?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채우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옆에 있는 무당이 자기 교회 채워준대. 무당이 그 무당은 신령한 무당인가 봐. 점지로 오면 뒤에 있는 목사님 교회 가보세요. 그런데 그 3명이나 전도해 줬대. 무당보다는 나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당보다 나아야지. 그럼 내 교회에 내가 내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면 무슨 재직이냐 말이에요. 그 교회 왜 가? 우리 교회 와야지.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재수없게 놀지 마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야. 우리 이 목사님은 착해가지고 다 그거 이해하는데 나는 속에 집에 가가지고 그래 저 인간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 에? 내 교회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내 조국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여자들이 군대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대. 이런 썩을. 남자라고 태어났으면 내 조국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여자는 군대 가지 마. 그냥 가려면 부사관으로 가세요. 월급 받고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해.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할렐루야. 이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내려가면 또 한 대 터질 거가 무서워. 계속 설교해야겠는데. 남자가 지키는 거야.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라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님이 아직 33살 먹은 그 놈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야 여자 직장생활 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먹여 살린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그 여자가 직장을 하는 거는 보너스라 생각하고 안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내 가정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뭐 한다?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분 남자들 아멘 좀 해보세요. 안 그래요? 장로님 그거 맞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재직은요 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돼. 무엇보다도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떨떡서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 내면 나는 제주도 갔다가도 토요일날 저녁에 밤 제일 늦은 기차 타고 오더라도 오세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기차라도 타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 자리 내가 지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재직이지. 또 하나는요 재직은요 내 목사관을 정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잘하고 뭐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은 누구야? 임종택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목자관에 내가 정착을 해야지. 유튜브 보면서 어느 목사님 설교 참 잘하더라. 개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뭐 당나귀기만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것만 평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하냐?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꼴이 최고야. 그 물이 최고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 말씀이 좀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성도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다 주무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최고래. 이분들이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나요? 저 주안에 가면 있어요. 인천 주안이라는 동네 가면 내 목사님이 좀 말씀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거야. 근데 그분들은 그 교회 목자관에 꽉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재직은 우리 목사가 제일이다. 재직만 시작.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우리 목사가 제일이요. 또 하나는 재직은요 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 사명이 뭔가를 잘 깨달아서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할까요?